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럴 땐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또 다르게 표현된 그림들과 모형들이 있지만 대충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모형입니다. 그 언약궤의 단 위에는 두 날개를 편 그룹이 존재하죠.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들 이해를 합니다. 저 천사들이 앉아있는 저 윗면을 일컬어서 시은좌라고 말을 합니다. 베풀시, 은혜의 은, 자리 좌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의 신비, 그 안에 있는 저 언약궤에 들어가는 또 그곳에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는 말을 쓰는데 The Day of Covering, 덮는 날, 죄를 덮는다는 말이겠죠.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내용 가운데 속죄제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죄의 의미는 개개인의 죄를 속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날,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대력은 7월 1일 나팔절과 함께 신년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열흘 동안 진행되는 이 신년절기의 마지막 날 7월 10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룩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날의 제사를 주관하는 이는 대제사장이고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 지성소 안까지 확장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차례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라고 레위기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대제사장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 속죄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의 날,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은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보통 금식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본토인, 즉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체류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이날은 일하지 않고 근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던지 4차 중동 전쟁 때에도 외국이 공격해 왔지만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전쟁하지 않고 그대로 다 그 피해를 감수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어떻게 드릴까요?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속죄제,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이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이 필요하겠죠? 대제사장은 제물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물, 또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번제물, 이렇게 도합 4종류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제사장, 대제사장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온전히 헌신되어야만 공동체를 대표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제사 드릴 수 있다는 원리가 적용된 거겠죠. 자, 대제사장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대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옷을 입는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대제사장에게 구별된 별도의 옷이 있죠. 하지만 이날 대제사장은 자기가 평소 입던 대제사장의 관복을 벗고 일반 제사장과 같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을 도살합니다. 속죄 제물로 황소를 드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속죄 제물인 염소 2마리. 그 염소 2마리 중에서 제비 뽑아 1마리를 도살합니다. 자, 그리고 그 피를 받겠죠.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분향단을 기억하십니까? 분향단은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는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그는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을 피우는 연기로 지성소를 가리웁니다. 아무도 지성소 안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제물로 잡은 황소와 1마리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죠. 시은좌 또는 속죄소 위에 그리고 그 앞에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은 완성의 의미가 있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죠.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제 죄 많은 인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혹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거룩한 지성소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희생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린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제단이죠. 제단에도 피를 바릅니다. 의미는 동일하죠. 그리고 그가 공동체를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했던 염소 2마리 중에서 살아있는 1마리, 그 1마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정해준 사람의 손에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이 광야를 아사셀 또는 절벽이라고 하는데 이때 보내는 염소를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1마리의 염소는 죽음당의 그 피를 제단과 분향단에 바르고 언약궤에 바릅니다. 1마리의 염소는 살아남아 안수받은 후에 광야로 멀리 보내져서 다시는 공동체에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죽은 1마리의 염소와 살아서 멀리 보내진 1마리의 염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행한 다음에 대제사장은 다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때 그가 갈아입는 옷은 이제 평소 입던
대제사장의 관복입니다.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은 그가 이번에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 공동체를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숫양 각각 한 마리씩을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번제물이기 때문에 다 태워야 하겠죠. 자, 우리는 이 순서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의 어떤 특권이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일반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헌신을 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 이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번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 드리고 남은 여러 고기들, 잔여물들, 가죽, 똥 이런 것들을 진영 밖에서 다 불태우는 절차를 행합니다. 남은 고기를 진영 바깥에서 태운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속죄 제사를 공부할 때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화면의 그림은 대제사장에 의하여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죽음당해 그 피가 발려지고 1마리 염소는 안수받은 후 멀리 보내지는 그 직전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멀리 보내지는 1마리의 염소, 즉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안수를 통하여 죄를 전가받은 1마리의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의 공동체에서 영원히 보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자, 속죄제를 통하여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염소 1마리가 완전히 죽어 그 피를 제단에 바른다는 것. 또 염소 1마리를 죄를 더 씌워서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 남은 속죄 제물의 남은 고기들, 잔여물들을 진영 바깥에서 태운다는 것. 모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떠한 죄도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죄들로 인하여 성소가 오염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서도 완전히 불태워 없어지므로 다시 그것이 꿈틀거리고 다시 살아날 그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 2 염소의 죽음과 멀리 보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대속죄일이 일반 속죄 제사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제사의 절차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다시 성소 바깥으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바로 그 일을 예수께서 행하셔서 그 자신이 휘장을 열으시고 그 자신이 우리 모든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분의 희생과 또 그분의 거룩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산 우리는 다시는 결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죄는 영원히 떠나보내도록 속죄 제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